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복된 주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목소리 높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한번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맘속에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경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만연 가운데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복음을 수호하고 생명을 흘려보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 땅 가운데서 겸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이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겸비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나간 잘못과 모든 때와 불편함과 폐역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교회 있을 때, 주께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당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한들을 사용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이 땅의 사람들의 공부를 행하고 연약해진 무릎들을 세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어주시고 모든 권한들을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싸워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것을 주십시오.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전하게 해주시고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겪는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고해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공간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급변화의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땅에는 많은 정치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니까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무속인들도 미래를 예측하고 유명한 사람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이런 사람들도 미래를 예측합니다. 익숙한 이름들도 그 가운데 있더군요. 유발 하라리, 빌 게이츠 등등의 많은 사람들도 또 미래를 예측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이들이 저렇게 예측을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와 온 미래의 끝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가르침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묵상하고 계신 그 신명기 말씀, 그중 6장 말씀 중에서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신명기 6장 말씀에 국한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 1장부터 6장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벌써 과거 세대도 있고 부모 세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 자손 세대도 지금 현재 듣고 있고 그리고 다가올 그 자손 세대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엄청난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까지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광야 행진 말미에 태어났던 그쯤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면 광야 도중에 있었던 엄청난 일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배경과 경험 다 달랐지만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 경험도 달랐지만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시대를 달리하고 그리고 경험을 달리한 자들에게 그리고 살아갈 환경이 다른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 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역시 후손들, 후일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런 뜻이라고 동일한 것을 설명해 주라는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힌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6장 1, 2, 3절을 그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땅에서 살라고 주시는 말하자면 삶의 지침인데, 여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이 개역개정 본문이나 많은 한글 본문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 곧 규례들과 법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신명기 4장 44절에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하는 거, 율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러면 말하자면 그 율법이 삶의 가르침인 셈인 것이죠. 이 내용을 주셨는데 이 2절, 3절 이어지는 내용 이제 차근히 살펴보겠지만 2절, 3절 내용을 다 한꺼번에 미뤄서 본다면 이 명령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날이 길어진다. 아니, 그들이 통치자라면 통치자로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란 말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에 유익하도록 땅에서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의 방법이라면, 말하자면 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이대로 지키며 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신 그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살피며 적용하면서 살면 되겠죠. 이 안에 제사 규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으로 제사 규례나 기도만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삶의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은 예배나 기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만으로는 답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또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길이지, 단순히 이런 삶의 길은 무시하고 기도나 예배에 몰두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간혹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들어갈 천국에 두는 거. 천국만,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천국, 이 땅에서 뭐 천국 이런 개념 말고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개념에서의 천국만을 목표로 할 때는 이런 율법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한 삶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때 정말 강건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함께 모인 집단이라면 조직과 관련한 것, 법에 관련된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은 귀중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보석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성격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이 구절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지침을 주실 때 처음부터 이 길게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당면 전쟁 하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와 내 아들과 손자까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뭔가 긴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공동체가 온전히 승리하는 공동체로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가정을 단위로 길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당연히 이 신명기에서 이제 4절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 가정 교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학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만일 부모님들을 떠나서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는 게 자녀들에게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은 주변에 잘 가르치는 성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다른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그 기본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귀찮아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독교의 비우호적인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들은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시금 곱새기면서, 그러면 주님, 우리 가정에서는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쭈면, 진심으로 여쭈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에게
혹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귀찮아하지 말고 씨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좀 꼼꼼해야 됩니다. 내용도. 우리 그 생명의 삶 본문, 제가 생명의 삶은 늘 제가 자랑하죠. 많은 집필진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며 쓴 것 같다.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정도의 월간지를 참 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신명기도 저는 보면서 참 감탄하고 있습니다. 참 잘 집필했구나. 저기 이번 달 생명의 삶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성경 묵상에 대한 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다.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요. 자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간다면 이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때 제가 더 덧붙여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귀한 글들에서 늘 말할 때 자녀가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적용하기에는 사실 추상적이라는 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소신껏 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원리에 가까운 길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기는 이런 참고 글들을 통하여 도전받되 누가 나에게 뭘 맡겼으면 일단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자녀 교육에도 충성해야 하되 그 길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최근에 읽으셨던 여러분 잠언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금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요즘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권위.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래 그래놓고 성경은 놔두고 또 다른 방법을 궁구하는 데만 열심을 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길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사회나 나라를 정말 만들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세대가, 이 말씀을 접하는 세대가 만약 부모 세대라면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어떤 다른 운동 이전에, 어떤 자녀운동이나 시민운동 이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자녀들을 성경의 사고방식으로 무장시키는 일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교육.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다른 교육에는 들어있지 않은 놀라운 목표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문자나 생명이 없는 교육 이론에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이기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기에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그 2절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약 그 문장 뼈대를 그냥
원래의 뜻에 가깝게 구분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1절에 그 주신 말씀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께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경외함을 받을 수가, 배우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너의 날이 장구해진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우리 자녀 세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국 땅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한 번 모일 때 정말 몇 명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는지, 우리들은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통과해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등장인물로서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자신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상담자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되는 자들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뜻 내세우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 찾는 우리 다음 세대로 만들어 놓을 때, 그 작업을 하게 될 때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또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시기가 또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참고할 좀 어떤 요점들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가르칠 때 내 하나님,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말로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지키라고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때에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지키라고. 단순히 순종하라는 얘기지, 이런 개념을 좀 넘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어쨌든 한 번 더 반복한다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들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간직하느냐, 정말 지키느냐, 그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말로,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라고 했다면 그 사실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켜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말이든지 명령이든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했을 때 땅을 파,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땅을 파서 완전히 그 깊이까지 팠을 때 그 명령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해야지 복이 임한다 했을 때 실제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기까지는 그 말씀이 내 삶과 기억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 염두에 두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중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럼 그렇게 살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믿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씨 뿌리면 비유 나와 있듯이 이런 밭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씨앗.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라는 가시떨기가 있다. 가시덤불도 말씀과 함께 자라서 마침내 말씀이 자라는 건 목을 졸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라는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이나 다른 가르침들, 그것도 듣는 자가 그렇구나, 놀라운 통찰력이다 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마음에 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겨졌게 자라는 것인데 그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상이 되었던 다른 종류의 세계관이 되었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이면 가시떨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다면 그런 것들의 목표는 마침내 말씀이 자라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거대 사회 공동체로 본다면 아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기독교는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내 개인 내면에도 자라고 있다면 그런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를 마침내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기까지 그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사실인지 가시덤불 이것이 사실인지를 연구하고 연구해서라도 가시덤불이 내 삶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현실화되도록 그때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장구해진다. 형통해진다. 3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절, 6장 3절 말씀. 6장 1절과 2절, 3절 넘어가는 사이에 사실은 엔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 2절 설명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또 여기 삼가 지킨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 행동 자체도 지켜라. 말하자면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보면 타인들도 알아차립니다. 불신자들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기회를 주지 그를 처단해버리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지만 그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실제적인 받은 복이 임한다면 이 사회의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다시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뭔가 다가와서 질문하고 싶어질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지금 상황이 너는 행복하냐고. 그럼 우리는 답변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최소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기독교인 집단을 없애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서 그 사회에도 복을 주는 집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3절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물론 이런 복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살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한다. 이 성경 신구약 내용을 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믿는 자가 크게 번성하는 것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힘을 얻어서,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주변에도 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점점 말씀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번성한다, 그 단어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맥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면 아까 구약에서 크게 번성하려 했던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거는 아까 그 크게 번성하려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귀중한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구나, 이거 이렇게 믿고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지켜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얻는 것이죠. 내 안에서도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서 주변에 믿는 자들이 더해지면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번성은 말씀이 그 공동체에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심지어는 불신자 공동체까지 퍼져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보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예. 마침내 주변인들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전혀 다른 문화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뛰어난 전략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분의 율법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싹 터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법령들을 자꾸 제정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은 과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중한 비결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잘 되는 것을 잘 목격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돈이나 다른 방법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앞으로 달려나갈 테니 나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고 살아서 증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주님이 길게 보셨다고 그랬지 우리 손자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얼른 실천은 안 된다고 스스로 낭망하지도 말고 일단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우리가 소속된 교회 일이나 공동체 일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완성될 수도 있을 것이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그 범주만큼,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나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그 말씀 또 지켜 보호하고 이루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전에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감춰졌던 비밀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시기에 어려움 겪는 이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것 한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만한 내 생각 깨뜨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권위를 제가 전폭적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내 뜻에 따라, 내가 읽은 책 한두 권에 따라 재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오직 성령으로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해왔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세상에 것을 따라왔던 오직 성령으로 성령적인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때까지 그 말씀이 완수하될 때까지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들었던 그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미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통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안에 무한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왔습니다. 이때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북경온누리교회를 위해서 또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실현해냄으로써 말미암아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고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 땅 가운데서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모인 많은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신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자들,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